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자. 자,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뭘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나도 부활체와 연합한 사람이 돼서 거듭났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주나 시인한 것 같고 거듭났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말씀과 현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어찌됐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머무르고 보호를 받다가 때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사탄의 세계가 떠나가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래서 그냥 바로 영광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만 본인이 담당해가지고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지 않는 한은 아무리 누가 우리를 위해서 뭘 대신했다 그래도 우리가 새롭게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부활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무척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가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려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어요. 사람의 몸으로 왔다가 그 몸으로 다시 부활체가 되셔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부활체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거듭나게 한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부활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성경 구절도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비, 위로, 긍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지금 계속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계시 받아야지만 아버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 22절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려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약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불렀지만 이 예전 찬송가 204장 지금 268장인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 하늘의 영광을 보지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주님만 계시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고 그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 어떻게 하니까? 거듭나니까. 뭘로? 성령과 피로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맑은 물로 우리 몸까지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이런 구절 같이 은혜 나누는데요. 이 물이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신 표가 바로 물이다. 그래서 이 물은 보좌에 있는 생명수를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생명수, 생수예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면 보좌 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안 하고 내게로 와라. 와서 값없이 와서 뭐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구절도 있고 하여튼 와서 마셔라.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계속 나한테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거야. 그 오는 데가 어디냐면 보좌까지 와서 거기서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 다른 말로는 뭐랬냐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물은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이 물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찾은 결과가 뭐냐 하면 그 물은 하늘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선한 양심이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거기는 복종의 관계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 권세, 능력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천사는 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3차원에 살기 때문에 천사는 뭐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있는 건 알죠. 그러니까 그거는 권세. 무슨 권세로 내가 사느냐? 내 권세로 사느냐? 세상 권세로 사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느냐? 거기는 그 권세, 그 다음에 능력.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꾸 내 능력으로 살려다 안 되면 도와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간구해서 거기 보좌까지 오르면 우리의 능력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질 능력밖에 없구나. 육체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육체에 몸담고 있는 한은 교만이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이 하나님과 늘 대적관계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돼서 이제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천사, 권세,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예수님께 복종한다. 그래서 이제는 복종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 보좌에 올라갔으면은 복종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해가 안 되면 못해요, 안 해요, 뭐 이러고 우리가 막 얘기했는데 뭐 하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물어봐가지고 먼저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으면 행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은혜가 없으면은 못 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이 없는 것이 다 주를 안다고. 주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주님께 자꾸 물어봐서 공급받아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아직 공급 못 받으면 그렇게 못 사는 것 뿐이지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공급 못 받은 것 뿐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은데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다만 흑침에 머물러서 인생이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영은 불멸의 존재로 누구든지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활은 육체까지도 극복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사망의 짐지고자 하는 육체까지도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소생되는 것. 그것을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그 삶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나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이렇게 거듭난 것이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면 이제 내가 거듭남의 경험은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는 어떤 말씀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새로 거듭나서 계속 말씀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진리,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이 말씀을 낳고 해서 또 다른 말씀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어떤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각 개인에게 다 있겠죠. 그게 동일한 말씀일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찌됐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뭐예요? 거듭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이 오면은 피로써 자꾸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부인하고 죽었다고 선포하고 때로는 쫓아내고 하면서 자꾸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삶. 그게 거듭난 삶이죠. 거듭난 삶.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게 괴로워야 돼요. 말씀을 버린 게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게 편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 안 한 게 그게 불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택 안 해도 너무 편안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서 거듭났다면 주님께 뭘 구하겠어요?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할 안식에 거할 그 말씀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겠죠. 그렇죠? 뭐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상황을 없애달라 이게 아니라 주여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가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평을 고치셨다고 그 말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어서 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다.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요. 말씀을 열매를 많이 맺은 게 하늘나라 유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하늘. 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하늘에 간직된 것이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17, 18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은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고루 갖추신 분이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그 몸을 갖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죽는다는 의미는 어찌 보면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런 의미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으로 인해서 사탄이 자기 집처럼 우리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분을 이겨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겨서. 그래서 이겼다는 게 사탄의 세계와 완전히 구분을 지어놓은 거죠.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고난 다 조금씩은 지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사람이 지고 간 것처럼 골고다 언덕을 갈 때 조금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자기 목에 십자가가 조금 있어요. 그것은 육체를 못 받기 위한 십자가예요. 그 고난을 조금은 다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통과할 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꼭 죽을 것 같지만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고 나야 어디가 나와요? 아버지 집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고난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 뭐가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내 몸을 뭐 박는 것, 예수님과 같이 뭐 박는 것,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유업, 영원히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그 하늘나라 유업,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그 유업을 우리가 얻는 것인데 어떨 때 이것을 얻게 되느냐 하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를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전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열매를 바로 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언제부터요?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참이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참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짜다. 진리다. 그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전부 거짓말. 이건 가짜다. 이걸 내가 진짜 깨달은 그날부터 이 말씀이 나한테 와서 은혜로 이제 자라기 시작한다고. 누구나 말씀을 들은데 다 깨닫고 열매 맺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열매 맺어 자라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나한테 참이 되면 다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역으로 되는 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할 때 성령이 오셔서 참으로 깨닫게 해주는 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이 참이라는 단어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진짜인지 알게 되면 땅바닥을 구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들었던 세계가 다 거짓인지 알게 됐는데 어떻게 어머 그랬군요. 주님 알았습니다. 어떻게 고상하게 이렇게 되겠어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걸 아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군요. 손해를 봤군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울고불고 땅바닥을 뒹굴고 이거 뭐야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속은 게 도대체 뭐야. 막 내가 손해본 게 뭐야. 응? 진린 이거였는데 내가 지금 거짓 것 뭐 붙잡고 내가 이렇게 헤매고 사는 거야. 원통하고 막 화나고 열나고 막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그 진리를 내가 안 믿고 응? 맨날 거짓 것과 진리를 반씩 섞어가지고 막 음란하니 믿고 있고 이랬으니 그게 얼마나 내가 기도 안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꼬꾸라지게 되고 포복절도하게 돼 있어요. 땅바닥을 몇 번씩은 인생에서 굴르셔야 돼요. 이 진짜 깨닫는 날로부터.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말씀이 다 뭘로 오게 되냐면 나한테 참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 경험에 의해서 이 말씀도 진짜 참이니까 이런 허상에 내가 목매일 게 아니라 이 참이라는 그 현실에 내가 올인하자.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나를 거짓의 걸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참으로 가려고 그 다음부터 그런 싸움이 자꾸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랬어. 말씀이 이렇게 하랬어.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신경 안 쓸래. 막 그럼 사단이 더 큰 공격으로 막 너 이래도 막 2차, 3차, 4차 막 이게 계속 오는데 그럴수록 더 막 강하게 아니야 나 말씀밖에 몰라 막 이러면서 난 말씀에 복종할 거야. 내 목숨이 경각의 위험에 처해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그래도 난 말씀밖에 몰라. 이런 고백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오게 될 때 그때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어? 오래전에 깨달았지만 에스더처럼 죽으면 줄이 끓이라가 에스더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다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내가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기로에서 사탄이 나를 저울질할 때, 세상이 나를 저울질할 때 나 몰라. 난 죽으면 죽으리다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됐어요. 내가 이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잖아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려고 내가 버티다가 죽은 거면 이 땅에서는 그것을 우습게 보고 개죽음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죽음이 되겠지. 애따 모르겠다. 그냥 머리다 잡아 이렇게 이 얕은 머리를 막 써가면서 그러면서 막 주님 난 모릅니다. 죽으면 죽습니다. 막 이러면서 버틴 기적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어떤 말씀을 내가 선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어. 하나님 절대로 강제로 우리한테 말씀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뭘 주겠다고 계시록에 보면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인내의 말씀. 인내가 필요한 거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요. 어떤 세상과 사람들과 환경에 말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 말씀이 열매가 맺는지 오늘 본문 말씀 들은 것처럼 내가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잘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위에 하늘에 이렇게 예비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의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어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거기서부터 이것을 찾아서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그러면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는 이 구원은 구하는 자에게만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 있는 그 말세에 나타나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꼭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주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먼저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연합하기 위해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둘이 섞여가지고 믹싱돼가지고 완전 하나 되는 게 연합이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돼야지만 그의 또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돼서 새 생명가운데 행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연합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나는 꼭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참 이 구절이 얼마나 감사해요. 더 큰 능력이 와 있다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성경 말씀 막 써서 집에다 막 붙여놨었어요. 오랫동안.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내 생각에는 내 고난만 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그 잠깐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내가 아직 못 깨달아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하기만 시작하면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난은 고난이 더 이상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잠깐이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이 힘들어할 걸 알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친히. 또 친히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초신자에 당하는 시험이었다면 예수 절대 안 믿는 것도 많이 있다고. 뭔가 내 믿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니까 그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믿음이 되면 그때 이제 그게 툭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때
피할 길이 있을 때 그게 툭 터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그 사건은 계속 있었는데 내가 눈치 못 챘든지 몰랐든지 뭐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그때 알게 되면은 이제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는 그 온전케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때로는 뭐 낭망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뭐 곡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데 뭘로 다루시냐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내 마음의 말씀이 계속 있는 한은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대로 될 거니까 현실 세계는 칠흑같이 어둘지라도 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뭔 상관이 하나님 절대 창조주가 그렇다는데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굳게 만드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 믿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이런 환경에 여태 살았는데도 모르게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이 어떤 본질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게 되고 이제 이것을 눈물로 이제 기도하면서 벗어나게 하기까지 나를 이렇게 훈육하시고 가르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안 돌보는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에 오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다 돌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선하신 그분의 그 영역 아래 있음에도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함을 볼 수 없어서 나의 악함으로 자꾸 그분을 보고 나의 악함으로 자꾸 그분에게 반문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냥 너는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이러면서 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주님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안 지켜줬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찰떡같이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지만 지킨다는 얘기는 왜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너희가 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볼 수 없다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는 언약 안에 안 있으면서 무슨 나쁜 일만 생기면 왜 안 지켰냐고 막 따지잖아 주님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이 웃긴 거죠. 주님은 그냥 나는 약속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는 너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런 말도 할 법도 한데 한 번도 말을 안 하시고 우리가 뭐 엉터리 같은 궤변을 턱에 놓든지 주님 앞에 막 원망불평을 하든지 그냥 제가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러고 다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로마서 8장 18절처럼 우리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뭔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이 욥기서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뭐라고 주절주절 떠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보겠다 하니까 욥은 하지만 그 생명을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 구약 시대 얘기예요. 보혜사가 없어요. 이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욥이 그래서 하늘에 나의 좀 중보자가 있어가지고 나의 이 억울함을 좀 다 풀어주고 나의 뭐 보인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막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욥기서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중보자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뭘 깨닫게 하려고 암을 주사놔가지고 암 걸리게 하고 뭐 벼락을 맞아서 죽게 해가지고 다시 이런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2번 채찍질하고 그 아들을 2번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오는 건 전부 사탄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사탄이 때문이고 때리고 우리가 당하는 거는 내가 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 뭐 깨달아라 해가지고서 우리를 힘들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이렇게 이상한 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코멘트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실 때는 있어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 길을 찾아오라고. 그렇다고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하나님이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뿐이죠. 야, 너 내일 죽일 일 생겼어. 오늘 피해라. 이런 말 안 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요. 계속 예언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너 들어야 뭐 들어라 뭐야 들어라 하면서 뭐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될 것이다 했지만 사람들이 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된 것이지, 하나님은 그 악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될 것이다 말해준 거지, 그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악을 선택하는 한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언약 안에 머물러야지만 하나님이 보살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잠시 환난 받는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징계가 있어요. 믿는 자식들한테 징계. 아비가 아들한테 채찍질하는 같은 징계가 있어요. 근데 사탄이 준 거랑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죽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막 소문이 나요. 병이 들면 소문나죠. 뭐 집안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소문나죠. 이거 사탄이 준 거예요. 근데 징계란 뭐냐면, 우리가 자식을 채찍질하고 혼날 때도 내가 자식 채찍질하고 혼난 거 집 밖에 나가나요? 안 나가죠. 모르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밖에 몰라요. 심지어 다른 가족이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가족의 일벌 뭐 100개 뭐 한다고 형 하나 혼내가지고 동생들까지 군기 잡고 이렇게는 우리가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1대1이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는 당했는지 누구만 아냐면 나만 알아요. 딴 사람 몰라요. 이 징계는 우리를 오히려 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나만 알아요. 그 사탄이 준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가지고 사탄이 준 것도 하나님이 줬다 그러고 뭐 하면 사탄 탓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미혹을 당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 그 은혜가 뭔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제가 2장 8절만 얘기했지만 그 앞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으신 그 은혜. 나한테 그 은혜가 다 있어야죠. 그 은혜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구원을 얻기로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은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은혜의 내용은 실상은 또 몰라요. 내가 예수 허물로 죄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야. 그리고 가로하고 이것이 구원 받은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함께 일으켰어요. 또 그 다음에 함께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죠. 함께 날 살렸어? 허물과 죄, 뭐가 허물이고 뭐가 죄야? 함께 일으키셨어? 내가 뭐에 대해서 일어나야 돼? 함께 보좌에 앉았다고? 함께 어떻게 앉혔지?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다 그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좀이라도 없다면 그 은혜를 계속 구하셔야 돼요. 은혜 보좌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오늘이 바로 구원을 받는 날이고 오늘이 바로 은혜 받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늘 매일 내가 그 은혜를 받기를,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를 오늘 매일매일 낙심하지 말고 구하셔야지 되겠어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근심하게 돼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겠어요? 죽어야 되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는 그 사람들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 수는 많지만 거듭나는 사람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온전히 기쁘게.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라.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다. 오히려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뭔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 기뻐합니다. 즐겁습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제가 제목을 이걸 할까 하다가 제목이 좀 너무 길어서 다른 걸로 했는데 여기 믿음의 확실함 나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는 믿음은 다 불로 뭐 한 거예요? 연단 받은 믿음이에요. 연단을 해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 안 믿음인지 하나님도 하도 많은 사람한테 속아봤기 때문에 저울질을 한 거야. 저울질. 네가 이래도 진짜 믿는 거야? 진짜 믿는 거야? 진짜 믿는 거야.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요. 떠나가도요. 다시 또 들어오려고 그러고 다시 한 3번은 다시 떠나간 집을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떠나가서 완전히 떠나기까지 여러분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3번은 사탄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계속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다시 들어오려니까 또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또 무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는 빈집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사탄이 한 번 쫙 떠나갔다면 아 이제는 난 완전 내 세상이 아 좋아 좋아 이러면 빈집에 우환이 되죠. 빈집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하다. 정금처럼 불순물이 없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려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믿음의 기본은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거야.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명해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야. 인내.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즉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았는가 밝힐 때인데 뭘로 밝힌다고요? 불로 나타난다.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나타낼 것이다. 불로.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태워가지고 없애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단련시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여기 잠언서 17장 3은 도가니는 은을, 풀물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죽고 와서 이래도 저래도 너가 죽을 것 같아도 불 같은 것이 와서 모든 것을 살을 것 같을지라도 오직 예수 예수밖에 몰라 이렇게 할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신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 세상에 몰라. 나 예수밖에 몰라. 이렇게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 11절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러냐가 아니라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 게 감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고난을 받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할 사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만 그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여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연단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10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시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한 이는 주시니라. 참고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의 힘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로 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도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로 갚은다고요? 안식.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받지만 내 마음은 어떤 거냐면 아주 편안한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믿음의 신뢰가 더 강하여지죠. 그렇죠? 이렇게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응답은 안 해줬더라도 내 마음에 안식이 온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갚으신 거예요. 네가 이 환난을 잘 참고 있구나. 내가 너무 알면 지켜줄게. 안식.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도요.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인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니까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어떤 형벌이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그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사는 것. 이게 바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근데 정죄라면 뭐냐? 너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것이 바로 정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의 힘을 떠나서 산 그것이 바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안식을 얻었다는 것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그 능력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놨죠.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자기가 지금 기도한다.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써 있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그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나의 거듭남은 그의 부활하심에 있다. 부활하심과 같이 연합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과 같이 또 뭐 해야 돼요? 연합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고난은 필수 과정이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 과정. 통과해야 된다. 그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하늘에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은 불시험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자란다고요? 우리가 참으로 깨달은 그날부터 우리에게 자라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한다 그랬죠. 나 말씀밖에 몰라. 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나 말씀밖에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말씀밖에 몰라.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나 사랑밖에 몰라. 이걸로 맨날 사탄에게 뭐라고 나 말씀밖에 몰라. 또 거짓말하면 나 사랑밖에 몰라. 막 이렇게 하고 나 그리스도 사탄아 넌 나 볼 수 없어. 나 예수 안에 있어. 이걸로 다 제가 사탄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고 이기시는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남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잘 깨달으시고 아직 되지 않았다면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